니에미야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13장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니에미야 1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내가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임하는 영광,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임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따라가는 이런 어떤 유동, 어떻게 보면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 속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이 보수라는 말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것이 지키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보수의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국에는 사단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그 지킴이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뭔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족하는, 뭔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자신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키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에 그냥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이 해안에 이 페니키아의 한 도시이죠.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해상 무역에 굉장히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먼 곳에 가서 해상 무역을 하는 이런 근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 그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무역에 굉장히 능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해상 무역에 일찍부터 눈이 트인 이런 자들이 두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제 무주공산이 되었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은 무주공산이 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마치 그 지역의 하나의 가자지구처럼 한 지구를 이루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두로 사람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가 차이나타운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자기의 지역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두로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근데 두로 사람은 안식일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아마 이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이 뭔가 북적북적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두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안식일을 특히 예루살렘 속에서 물건을 파는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앞서서 물건을 샀느냐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두로 사람이 파는 물건들에 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유다의 그 귀족들, 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두로 사람들이 이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가장 눈독을 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물건을 적극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좀 깨어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물건을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느헤미야가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 그런데 이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구별된 마음, 자신들에게 있어서 구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태만, 이 영적인 이 긴장이 풀어진 이 모습, 이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여 라고 했을 때 안식일에 대한 영적 긴장과 안식일에 대한 깨어있는 이 마음이 없이 안식일에 물건 하나 좀 사면 어때? 뭐 안식일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대하는 그 부분이 마음의 구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마음의 구별함이.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날들, 그냥 똑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현대신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 모든 날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날들이 다 주일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면 사실 주일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날이 사실은 다 주일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안식일은 따로 구분해서 모든 날들이 안식일처럼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안식일만이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좀 깨어있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만약에 평상시의 날은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주일 하루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영적 생명을 근근하게 연장해 나가는 분이라면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구별된 마음을 가지세요. 주일만이라도 내가 구별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심정으로 영적 긴장 속에 하나님 앞에 그때만이라도 서는 거예요. 이 영적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으면 결코 주일이 우리가 일반적인 평일에 절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일반적인 이 날의 영향력이 주일을 우리 가운데 무장해제시키고 영적 긴장 없이 그냥 주일 1시간 그냥 내가 앉았다가 돌아가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머무는 이러한 모습, 그냥 종교 행위죠. 이런 것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오늘 모든 날들이 주일인 것처럼, 모든 시간이 우리가 주님의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일을 좀 넘어서 우리가 평일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의 날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일을 따로 구분하여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신앙적인 퇴보죠. 모든 날들이 내가 주일처럼 산다면,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주일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날로 서려고 하는 영적 긴장, 이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해보겠다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해 보겠다고 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벽 재건 속에서 예루살렘의 도시의 기능, 이것은 뭐죠? 단순하게 도시의 기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시온성의 그 본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시온, 하나님이 임하시는, 정말 안식일은 정말 다른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보여야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먼저 누가 보여야 되느냐? 그것은 유다의 모든 귀인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먼저 영적 태만 속에 이 안식일조차도, 이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시온성이 아닌 그저 그런 장소, 그저 그런 시간들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 영적 태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이에요.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역사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 인식이.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죠.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성협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데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을 통해서 배우지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반복된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과거지만 이 역사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책망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사함을 받았지만 잊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지만 잊지를 않아야 여러분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찬송가 중에 내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뭐 늘 회개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난 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똑같은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회개를 우리는 정말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유혹이 오죠. 왜 똑같은 유혹이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전에는 싸우지 않고 내가 타협했고 싸우지 않고 내가 수용했다면 이제 싸워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버텨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비록 질지언정 또 반복될 때 더 질긴 싸움, 더 치열한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그 죄를 이길 때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지금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벌써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이런 역사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태만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사치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열어주지도 않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물리적으로 지키게 했어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힘을 통해서 이제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우리가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문을 닫아봐라. 그렇다고 내가 물건을 못 팔겠느냐? 뭐 이런 투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죠. 근데 가인은 이 말을 새겨 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지금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틈만 나면 들어와서 단순하게 침입이 아니라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언제든지 문에 도사리고 있다. 죄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회를 틈타고 있다. 두 번째 속성은 죄는 지배의 속성이 있어요. 지배의 속성. 그래서 그냥 죄가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가 너를 지배하기 전에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죄의 속성, 빈틈을 노린다. 두 번째,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죄의 아주 강력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우리가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죄가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지배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 이것이 죄가 제일 먼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6장 12절에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의 몸에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아주 고차원적인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로 건너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판주가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 밖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죄가 문 밖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우리가 그 틈만 나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죄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 밖에는 지금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 밖에 또 다른 문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문.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적 분별이 있어요. 죄는 막고 예수님은 모실 수 있는 이 문. 어쩌면 우리는 이 반대일지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죄는 수시로 드나들게 하는 죄의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은 여러분 두 가지잖아요. 친위자를 막고 가족은 들어오게 하는, 가정의 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외부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되 우리의 가족은 들어오게 하는 문. 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의 육체를, 썩어질 육체를 지배해서 영이 마비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잖아요. 죄. 그래서 죄는 막고,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 문의 기능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정말 우리에게 이 마음의 문의 기능이 정말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작동이 되면요, 여러분, 죄는 들어오고 예수님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문이 작동이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야죠. 우리의 이 문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주님 앞에서 잘 지켜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